안녕하세요. 오늘은 호세아 5장을 함께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장은 시작부터 제사장, 이스라엘 족속, 또 왕족까지 사회 리더들 전체를 딱 부르고 시작해요. 네, 맞아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표현이 상당히 직설적이죠. 그렇죠. 특히 1절에서 그들이 백성에게 올무와 그물이 되었다고 하시는데 이게 그냥 실수가 아니라 뭐랄까 의도적으로 함정을 판 것 같다는 느낌을 주잖아요. 네,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미스바의 올무, 다볼 위의 그물. 이건 단순히 길을 잘못 안내한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백성을 죄악으로, 함정으로 이끌었다는 아주 강한 비유죠.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문제의 원인이었다. 뭐 이런 지적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그 패역, 그러니까 반역적인 행위가 아주 깊다고 진단하고 있어요.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의 죄, 특히 그 음행을 다 알고 계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숨길 수가 없다는 거겠죠. 그렇죠. 모를 리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했을까요? 그가 궁금해요. 그게 4절에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어요. 그들 마음속에 음란한 마음이 딱 자리 잡고 있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요. 행위 이전에 마음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군요. 네, 죄를 짓는 행동을 넘어서서 그 근본적인 마음 상태가 부패했다는 진단인 거죠. 그래서 결국 5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그 교만함이 오히려 자기들의 죄를 드러내고 스스로 넘어지게 만들고 심지어 유다까지 같이 비틀거리게 만든다고 하죠. 그 영향력이 유다에게까지? 네,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서는 그들이 양떼랑 소떼, 그러니까 재물을 잔뜩 끌고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러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거라고 선언하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떠나셨기 때문이라고 하시죠. 텅 빈 종교 행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정말 공허하네요. 7절 표현은 더 충격적인데요. 하나님께 정조를 지키지 않고 사생활을 낳았다니. 네, 이 표현은 그 언약 관계의 완전한 파탄? 뭐랄까 정체성 자체가 변질되었다는 걸 아주 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결과도 즉각적입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3달, 그러니까 종교적인 절기나 시간들이 오히려 그들과 그들의 기업, 즉 재산이나 땅을 삼켜버릴 거라고 경고하죠. 상황이 정말 긴박하게 돌아가는군요. 8절에서는 기부아에서 뿔나팔, 라마에서 나팔, 베다웬에서 외침, 마치 전쟁 경보처럼 들려요. 네, 맞아요. 심판이 정말 코앞에 닥쳤다는 걸 아주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리들이죠. 임박한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겁니다. 구체적인 심판 내용도 나오죠. 네. 9절에서는 에브레임이 결국 황폐하게 될 거라고 하고 10절에서는 유다 지도자들을 향해서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다고 비판하세요. 경계표를 옮기는 거요. 그거 고대에는 정말 큰 죄였잖아요. 남의 땅을 훔치는 거니까. 그렇죠. 이웃의 재산을 침해하는 아주 심각한 불의죠. 하나님 보시기에 유다 지도자들의 불의가 그 정도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물같이 쏟아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1절 말씀도 좀 생각해 볼 만한데요.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말씀 대신 사람의 명령 따르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학대받고 압제받는다. 이건 백성들 책임도 있다는 뜻 아닐까요? 그거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죄라는 게 사실 상호작용적인 면이 있잖아요. 지도자들의 부패도 문제지만 그걸 분별 없이 따른 백성들의 잘못된 순종도 분명히 작용했다는 거죠. 그렇군요. 12절과 14절을 보면 심판이 좀처럼 썩이는 것처럼 서서히 오다가도 갑자기 사자처럼 확 덮칠 수도 있다고 예고하시네요. 네, 두 가지 모습이 다 있는 거죠. 피할 수 없는 심판의 양면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그들이 병들고 상처 입은 걸 깨닫고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 그 야렙 왕에게 도움을 청하러 가죠. 이 야렙 왕이 누군지는 의견이 많지만요. 네, 정확히 누군지는 불분명해도 핵심은 명확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아닌 인간적인 힘, 세상의 강대국에게 의지하려 했다는 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도움도 소용없을 거라고요. 그들이 고칠 수 없다고요.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모든 심판과 하나님의 어떤 물러서 계심의 궁극적인 목적이 마지막 15절에 드러납니다. 15절이요? 네. 하나님께서 그들이 스스로 죄를 뉘우치고
간절히 당신의 얼굴을 구할 때까지 당신의 처소로 돌아가서 기다리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기다리시겠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건 고난 중에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될 거라는 점입니다. 어쩌면 그 고통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호세아 5장을 보면서 와, 정말 불충실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 또 엄중한 심판, 그리고 형식적인 신앙의 어떤 헛됨, 이런 것들을 본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읽을 수 있죠. 맞아요. 심판 속에서도 회복에 대한 기대를 놓치지 않으시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15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간절히 당신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13절처럼 자신의 문제, 그 병과 상처를 인식하는 걸 넘어서서요.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내는 그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행위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특히 우리가 과거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지금 어려운 결과를 마주하고 있을 때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